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번 주간 고난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를 가까이 하시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고 우리의 명철과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기를 기도하였습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연약한 그리고 넘어지기 쉬운 저희들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 기도하였던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우리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대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여 우리의 길을 지도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9절에서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9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은 어둠 속에서 재판을 받는 그러한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안나스라는 현재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 집에 가서 신문을 받다가 여의치 않게 되자 예수님께서는 다시 가야바의 집으로 옮겨가게 됐습니다. 무엇을 물어보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왜 은밀하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과 교류하였느냐라고 말씀을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나는 그들에게 은밀하게 가르친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이 사실인 것은 예수님께서는 회당이나 성전에서 그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결코 은밀한 가운데서 전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드러내놓고 가르치셨음을 알리고 은밀하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실 때 옆에 있는 대제사장의 종이 예수의 뺨을 때립니다. 뺨을 때리면서 하는 말이 왜 대제사장에게 말하는 것이 공손하지가 못하느냐라고 뺨을 때립니다. 아무런 잘못을 찾지 못하자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집니다. 어린 종에게 뺨을 맞는 것은 성경에 그대로 나온 것을 응하게 하심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 맨 마지막에도 보면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점 한 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을 하신 것이 그대로 응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예수님이 여기저기 끌려다니실 때 예수님을 죽어도 변하지 않겠다라고 예수님께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다시 2번을 더 부인하게 됩니다. 그때 닭 우는 소리가 들리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마음이 어땠을까요? 베드로가 문 밖으로 나가서 슬피 울었다라고 마태복음 26장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밖에서 후회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앞에서 신문을 당하고 그리고 얻어맞기도 하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이후에 닭 우는 소리만 날 때마다 예수님께 부인했던 자기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중세 교회에 보면 교회 종탑의 위에 있는 십자가 대신에 닭이 새겨져 있는 그러한 교회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을 죽어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장담했던 그 베드로가 연약한 육신을 이기지 못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때의 생각을 하면서 통곡했던 모습을 기억하기 위해서 교회 위에 닭을 십자가 대신 올려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무언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도 평상시에는 나는 절대로 내 삶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그 찬송에 보면 맨 마지막에 내가 사는 동안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기렵니다 라는 가사를 고백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위기에 닥치게 되면 그리고 내가 무언가 어려움에 당하게 되면 내가 신앙인으로서의 나 자신을 보여주기보다는 연약한 육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는 우리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내 마음에도 베드로와 같은 마음이 혹시 없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나스라는 가야바 제사장의 장인 집에 가서 신문을 해도 예수님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가야바 제사장 집에 갔어도 예수님을 무언가에 얽어매일 방법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데리고 그 당시에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의 집으로 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빌라도 앞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붙잡고 이들이 신문했던 것은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신문했는데 죄목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행악자, 사회에 악을 행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죄명을 바꾸어서 빌라도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새벽에 빌라도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재판해달라고 하는 그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명이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의 공회나 교회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 정도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것인가, 출교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인가 하고 예상을 했는데, 가야바에게서 빌라도 앞으로 끌려갔던 그 예수님의 그 죄목이 행악자로 바뀌게 됩니다. 빌라도는 예측을 벗어난 예수님의 형편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을 재판하고 신문할 것을 찾지 못하겠으니까 데려가서 유대인들이 재판하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재판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빌라도에게 유대인들은 제사장과 함께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으니까 빌라도가 재판을 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빌라도는 깜짝 놀랐지요. 종교적인 문제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행악자로 몰아서 예수님을 사형시키라는 그런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빌라도가 살고 있는 그 집 안으로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빌라도 집 밖에서 빌라도에게 주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잠시 후에 이 사람들은 유월절 잔치를 먹어야 하는데 이방인이 살고 있는 집들에 들어가면 부정탄다고 해서 이들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에서 보면 유대 사람들의 이중적인 잣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딴편으로는 예수님을 행악자로 몰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음모를 갖고 있는 한편, 본인들은 이방인이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가면 유월절 잔치를 먹는데 합당하지 않는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철저한 위선적인 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까 그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시인해야 할 때 시인하지 못하고 멀찍이 따라가며 부인하는 삶을 살지를 않는가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도 베드로의 모습이 있지 않은가를 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빌라도에게 재판을 요구하면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사형당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요구를 하러 빌라도 집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이 살고 있는 집에 발을 들여놓는다면 유월절 잔치를 즐기며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명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속으로는 아주 흉악한 생각을 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여기에서 이들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무덤이 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기적으로 하얗게 회칠을 한다고 합니다. 모양새가 좀 좋게 하기 위해서.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겉모습은 하얗게 맑게 꾸며졌는데 그 속에는 사람의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는 거지요. 오늘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모습은 어쩌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런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겉은 맑고 순수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지저분하기 이를 데 없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뿐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처벌해달라는 모습 속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는 그런 위선적인 모임이 마음이 없는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죽이기까지 하라고 할 줄은 몰랐던 빌라도는 유대 사람들의 주문에 충격을 받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안나스의 집에서 가야바 제사장의 집으로 옮겨되면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적당한 죄명을 씌울 수가 없어서 이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빌라도 역시 예수님을 벌할 수 있는 적당한 죄명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통곡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과 제사장이 이중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철저한 위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정말 입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하는데 내 삶의 위기와 어려운 순간이 닥치면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주님을 섬기지 않는가,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닌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베드로의 모습이 없는지요? 더 흉악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아주 잔인하고 악한 일을 계획하면서도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 이방인의 집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그 유대인과 제사장들과 같은 모습이 없는지 이 시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의뢰하고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라는 말씀을 함께 보면서 기도하였습니다. 베드로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제사장과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그들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 대신 그들의 명철을 의지한 것입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것 대신 그들의 생각을 앞세웠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했던 것을 거듭 반복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우리의 명철과 지혜를 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범사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생각하게 해주셔서 내 길을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는 고난주일과 부활주일을 맞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기도회를 하면 6번을 하는데 셋째 날이 고비예요. 졸렵기도 하고, 오늘은 또 낮에는 천둥 소리를 들으면 잠이 안 오는데 잘 때 천둥 소리를 들으면 아주 잠이 잘 와요. 여러분 3일째 나오시느라고 정말 애쓰셨습니다. 내일 목금토 하나님께서 나를 깨워주셔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머지 3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동안에 불 끄고 가니까 얼굴도 못 보죠. 3일 동안 곁에 계신 분들한테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죠. 참 잘 오셨습니다. 한 가지 더 할까요? 3일 동안 더 열심히 나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는 그러한 오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과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아주 악한 모든 계획을 했던 모습을 보며 내 속에 있는 베드로의 모습과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 오늘 기도하며 묵상했던 말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며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 우리는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베드로의 모습과 그리고 제사장들과 유대인의 모습 속에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았고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지만은 철저히 위선적인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베드로와 유대인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문제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할 수 있도록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여 내 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여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